오늘은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운 이 베다니 마을에서 이 하룻밤을 유숙을 한 모양입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서 유숙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다 보니까는 시장하시던 모양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뭐 열매나 있나, 뭐 아침에 뭐 욕이나 할 게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잎사귀는 그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이제 곧 네가 마를 것이라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는 20절 보게 되면요, 나중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다, 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짧은 이 본문의 메시지인데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의미, 영적인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더라고요. 예수님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 들었냐면요, 바로 말씀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고 13절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에 간 겁니다. 열매가 있을까라고. 왜냐면은 잎사귀가 무성한 거 보니까요. 근데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 나무가 그래서 뿌리부터 말라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냥 뭐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니까, 여러분 13절 마지막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한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요?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열매를 거둘 시기라면, 가을이라면 몰라도 성경에서 보니까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써졌는데, 아니 무화과 때도 아닌데 찾아와가지고 무화과 달라는데 어떻게 무화과가 열매를 주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예수님께서 너무 이거 아침에 배고파가지고 이성을 잃은 나머지 홧김에 그냥 저주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무화과의 이 나무에 관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이 농사법을 좀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보통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무화과를 열리는데 이스라엘은요, 무화과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랑 이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 의해서 여러분 무화과가요 4월부터 10월까지 그게 열립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많이 열리면요, 이 한 나무에서 5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의 무화과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방문했거든요. 6월절은요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 니산월이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4일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2월 달의 달력으로 보게 되면 딱 4월입니다. 4월. 4월에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갔거든요. 4월절에 갔을 때 통상적으로 이스라엘은 4월에 그 열리는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를 뭐라 부르느냐? 우리나라는 그냥 무화과가 그냥 하나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5번 열리는 무화과가 이름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로 열리는 이 4월에 열리는 무화과를요 뭐라 부르냐? 히브리 말로 파게랍니다. 파게. 이 파게라는 건요,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못 먹어요. 이거는 그냥 열려가지고 이게 떨어져야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것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게는요, 조그만한 이 무화과인데 이거는 상품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느냐,
이 농장주들이 그냥 아무나 따가게 내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를요 이스라엘에서 뭐라 부르느냐?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 그럽니다. 즉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그 파괴가 열리기 전 6개월 동안은 추위와 싸우면서 살다가 배고픔을 경험하다가 4월에 이 파괴가 딱 열리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파괴를 따먹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의 파괴를 따먹을 수 있도록 농작물을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그 파괴가 떨어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파괴가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파괴가 안 떨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파괴를 다 따버려요. 그래야 다음에 무화과가 열리니까.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이 그 도착했을 그 당시는 파괴가 열릴 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농사법을 좀 설명드리면 이 파괴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열리는데 그 무화과를 뭐라 부르냐? 테에나. 히브리 말로 테에나. 이 테에나가 열려야지만이 우리가 먹는 그런 토실토실한 무화과가 열매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돌아가 볼까요? 이런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가 열리는 농사법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4월에 지금 가신 거예요. 4월에. 그러면 4월에 간다면 예수님께 뭘 요구했느냐? 바로 파괴. 그러니까는 처음 나오는 무화과, 맛도 없고 상품도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식인 파괴라도 먹어볼까 하고 딱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마저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저주한 나무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파괴라는 이 무화과가 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있었느냐? 잎사귀가 무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뭐냐면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건 잎사귀도 열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무성하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파괴가 열려야 되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파괴마저도 안 열린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되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잎사귀는 화려한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하게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탓하기 위해서 이 파괴마저도 못 열린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린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인생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멀리서 볼 정도로 잎사귀가 풍성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잎사귀 있다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괴가 있다고. 근데 이 파괴란 열매마저도 없는 이 무화과나무, 여러분 잎사귀가 있는 목적은 뭡니까? 나무가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그 잎사귀로 인하여 뭘 하기 원하는 겁니까? 잎사귀는 넓을수록 광합성 작용이 있고 또 뿌리를 또 수분으로 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잎사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잎사귀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무가 토실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나무는 오히려 열매가 없고 잎사귀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나무를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그냥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 한번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배에 두들기다가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고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낼 때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열매를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유지하십니까? 잎사귀를. 그 잎사귀를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건강함을 줬을까요? 건강함은 잎사귀예요. 잎사귀. 그 건강함을 가지고 몸된 교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라고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많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그건 물질이 많은 건 잎사귀. 그 많은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것이지 그 재능과 지식을 자랑하러 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은요 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고 준 것이지 그 잎사귀를 자랑하러 준 것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무성한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2023년도 이제 마지막 금요 은혜 밤입니다. 한 해를 이제 저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겉으로 볼 땐 열심이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잎사귀는 많고 주님이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냥 그 잎사귀만을 자랑하고 주님 와서 들춰봤을 때 열매가 없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이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그겁니다. 주님, 내게 주신 잎사귀를 가지고 내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잎사귀는요 반드시 마릅니다. 말라. 여러분요, 잎사귀는 마르고 떨어질 날이 와요. 여러분 삶에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재능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잎사귀가 마르기 전에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재물과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잎사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내 재물도 살할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는 내 지식도 살할 때가 있고 내 젊음도 살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잎사귀가 마를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잎사귀 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 되는 거, 그게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꿈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누차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부르시는 거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인사를 가지고요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요, 쓰임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잎사귀만 자랑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십시오. 주님은요 80세에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75세도 아브라함 부르신 분이세요. 나이는 주님에게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잎사귀를 가지고 전 여러분들이요 그 잎사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잎사귀가 마르기 전에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돼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2023년을 마무리하고 내가 내년 한 해에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위함이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에 주님 신 잎사귀로 열매가 지금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우리 꿈꿉시다. 기대합시다. 이 열매를 가지고 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열매 가득한 인생이 돼가지고요 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 이미지로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배경하에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겁니다.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배경으로 삼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한 그 몇 가지 방법을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인생 그러면은 열매 맺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을 수가 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뛰어넘어 가지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보게 되면은 이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무성한 잎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된대요.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자기가요 열매를 맺어야지 맺는 게 아니고요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고 내가 주님에 거하면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까요? 이 추상적인 말을 주님이 성경으로 또 풀어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게 되면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이 말이래요. 자,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을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하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공급이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다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열매 맺는 길은 하나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들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여러분 누워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채워져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없이 그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세상에 잡다한 지식은 참 많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얘기 나눠보면은 척척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은 좀 뒤처지더라도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한 자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기준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의 경험과 세상의 잣대가 기준입니까?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말씀이 여러분에 거하고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며 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거둬나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p사기의 무성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자랑해서 열매를 거둬 이 세상에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여러분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열매 맺는 방법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요한복음 또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간단합니다. 어떻게 열매 맺느냐?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 여러분 그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나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가 피기 전에, 열매가 맺기 전에 여러분 나무가 먼저 맺는 게 뭔지 아십니까? 꽃입니다, 꽃.
여러분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의 목적은요, 꽃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꽃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나무가 그 꽃의 화려함만을 가지고 꽃 피는 인생이 되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못습니다. 꽃이 죽어야 됩니다. 꽃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거 힘드니까 꽃 피는 인생 되라고. 꽃 피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화려한 인생이에요. 남들 볼 때 좋은 인생입니다. 박수 받는 인생입니다. 근데 꽃을 피는 인생은요, 그 꽃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꽃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꽃이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꽃이다라 그럽니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라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들의만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도 동일하게 이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어떤 유혹이냐면요, 성전에 뛰어내려 보래요.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송들 거랍니다. 네 발이 부딪히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가지고 살짝 땅에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보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어떻게 뛰어내리는데 안 죽었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추앙받고 예수님 인기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유혹인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한 그겁니다. 꽃피는 인생 되라. 꽃피는 인생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요, 천사들이 와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더라도 주님은 홀로 아무리 높은 걸 뛰어내려도요 다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악한 마귀의 유혹을 아는 겁니다. 인기 있으라고, 너 자신 꽃피우라고,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아보라고. 그러나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해가지고 예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 그런 꽃피는 인생으로 주님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죽으러 온 겁니다. 죽으러 온 거. 요한복음 말씀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죽으러 온 겁니다. 죽으러 온 거. 죽어야지만이 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인기몰이하고 꽃피라 그럴 때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꽃피는 인생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의 꽃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원하는 겁니다. 즉 주님처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 듣고 죽으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죽지 마세요. 여러분요,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오늘 자살해서 뛰어내려야겠다, 이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열매 맺으려 그러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라, 이게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전화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희생해서 기도하는데 왜 부흥이 안 일어날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거.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희생의 대가. 내가 우리 교회 진짜 부흥을 원하다면요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물에 손 집어넣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방에서 힘든 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서 부흥 오라는 거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요. 그거 꽃피는 인생입니다. 다 꽃피고 싶어 합니다. 다 화려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습니다. 부흥은 안 옵니다. 아무리 노래 부른다고 부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 원하면요, 여러분이 희생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도 하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부흥 온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요.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 대가의 지불, 그게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요,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대가,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열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미국 뉴욕의 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가니까요, 거기에 이런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 써 있더라고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전화교회가 이렇게 50년간 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 이 50년 전에 이 전화동 바디레길 언덕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분들이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까지 온 걸 보게 되면은 우리 앞선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점점 다음 세대 갈수록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정도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내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나서고 내 배고픈 것보다 교회에서부터 헌금했던 여러분의 그 눈물 나는 그 헌신과 사랑, 참 제가 여러분 신방 가서 들어보면요, 참 너무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에 온 건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희생보다는요, 누리고 때로는 꽃피려는 게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참 그게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봉사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바쁘대요. 토요일 주말 되면 가족들과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대요. 이제는요, 희생봉사 섬김이란 말은요, 이제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고 성경에나 나온 이야기지, 남들 희생봉사 섬김하는 동안 자기는 누리며 살겠다는 사람이 교회에 점점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쇠퇴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 희생과 섬김의 이 정신이 우리 다음 세대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다음 세대도 여러분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끼리 바라겠습니다. 원래 정말 우리 전화교회가 여러분이 희생과 섬기는 본받아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의 그 희생과 헌신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가 더 많은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 교회를 꿈꿔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주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길 바라겠고 여러분 자녀가 되길 바라겠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서 지금보다는 5년이 10년이 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향해서 저주를 부었던 것처럼 혹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보시지 않을까,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잡다한 세상의 이야기로 여러분 채우지 마시고요, 드라마의 이야기로 세상 채우지 마시고요, 연예인들 이야기로 세상 채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바뀌면 내 삶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배고픈 자들을 살려나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더 많이 헌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참 수고 많이 하셨지만 더 많이 여러분 대가를 치러주시고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이 해같이 빛나서 이 교회에 사람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부흥이 임하고 우리 전하교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동구 땅을 뛰어넘어서 울산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찾는 정말 무화과 나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저와 여러분 인생길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